네, 저기 502여 702여잖아요. 702여인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표적이단 말이에요. 표적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뒤에 가면은 그 뒤에 가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그 표적을 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게 바리새인들이 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으면 믿겠다, 예수님. 그 굉장한 어떤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네. 지금 예수님이 7병이의 표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느냐?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면은 그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병이의 표적하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짜들어 대단할 게 없어. 왜냐면은 한 끼 해결했을 뿐이 한 끼. 한 끼 대단해도 한 끼밖에 못 해결했다니까요. 먹고 나면 그 다음 어때요? 저녁 해결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0명을 먹였는데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200만 명. 매일. 그죠? 몇 끼. 그렇죠. 매일 먹이잖아요. 40년 매일 200만 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은 이걸 완전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근데 이걸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자꾸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었냐면 모세는 하나님 슈퍼 울트라 하나님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 200만 명을 매일 광야에서 40년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고 실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4,000명 먹였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하고 잽이 안 돼요. 너무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에 초점 맞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발에 때만도 못해. 모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약한 메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능력을. 자, 아까 전에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썩었죠. 썩는 양식이죠. 그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겼단 말이에요. 남았는데 안 썩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썩는 양식을 먹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못 남겼는데 이게 남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먹어도 된다는 거죠. 남은 걸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끼도 해결되죠. 여기는 먹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먹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실병이었는데 갖고 있었던 빵과 물고기죠. 만나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는 빵, 우리가 직접 잡은 물고기, 이걸 가지고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빵과 물고기는 사실은 우리의 육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먹으면 내 자신이 뭐죠?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존재가 바뀌는 이야기다. 근데 모세가 주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와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해결이 안 돼. 이게 독이래, 독. 뱀에 물린 독이거든. 독. 이 뱀독이 바로 죄성인데 이 죄성을 만나를 먹어가지고 하나도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런데 뭘 먹느냐? 예수님이 주신 이 질병에 이어는 결국은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자신이 뭐냐 존재가 바뀐단 말이야. 존재가 바뀌는데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감사하는 존재,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뀐단 말이야. 예수님의 어떠함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에 바뀌어지냐면은 모세는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만 모세도 그죠? 이 사람이죠. 모세도 여전히 그 속에 죄성이 있고 원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모세도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이렇게 빵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그죠? 감사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온다. 마음이 교만해 있기 때문에 왜 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인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경외하는 피조물.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빵 7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1인분의 식탁을 만나도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서 요 작은 것 가지고도 뭐가 오냐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호흡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되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것을 7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을 줘도 감사가 난다. 찬양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없죠.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떡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생선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또 우리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말은 이미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교만.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시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으로 사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에도
예?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영화 해설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거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동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마 오늘 저녁에 올릴 거예요. 동굴신. 동굴에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여자가 동굴에 탁 보호자에 탁 앉아 있어요. 보호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빠가 어떤 아빠냐면 자기 딸이 강간 당해가지고 살해당해요. 그것도 어디서 오두막에서. 그래서 이 아빠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어린 딸이 강간당하고 살해하도록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기 딸이 연쇄 강간 살인범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할 때 뭘 보여주시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분이 이 아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이게 셋째 딸이거든요. 첫째 딸과 또 아들이 있어요. 아이가 셋인데 얘 둘을 딱 해놓고 당신이 보좌에 앉아봐라. 딱 하나님 자리에 딱 앉혀놓고 딸도 아들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사춘기. 그러면서 네가 재판해봐라. 자, 딸과 아들 중에 누구를 지옥 보내고 누구를 천국 보낼지 네가 한번 재판해봐라. 이걸 딱 시켜요. 그랬더니 이 하는 말이 딸도 아들도 나는 둘 다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절대 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지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똑같다.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느냐. 자, 너의 딸이 있다. 그죠? 살해당한 너의 딸이 있다. 그리고 강간범이 있죠. 강간범, 연쇄살인범, 그리고 너의 딸, 아주 어린 딸이 있다. 네가 보면은 얘는 악이고 얘는 선이죠.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기도록 하나님 두십니까? 이거 질문.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는 선악이 없다. 강간범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해당한 너희의 딸도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지옥 보내야 되겠는가? 강간범을 지옥 보내야 되고 너희의 딸을 천국에 보내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선악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앞에 장면 보면 파파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자기 손에 보면 못자국이 있어. 내 딸이 강간범에게 강간당할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할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못 박혔다.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네 딸이 강간당할 때 나도 강간당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짠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죽어갈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한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오두막에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고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해답을 얻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야,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악한 사람은 처리해주고 선한 사람은 보호해주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고 선과 악을 딱 가려가지고 다스려주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죄,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그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딱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게 동굴이었다고 동굴. 동굴에서 이걸 딱 이 인생의 진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구나. 무엇으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여기도 아까 전에 우리가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한다.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죠. 나한테 잘해주면 선한 분이고 못하면 악한 분이고. 네. 근데 이걸 봤을 때 동굴 뒤가 탁 열려요. 이렇게. 동굴 뒤가 쫙 열리면서 천국이 딱 보인다. 천국에서 자기 딸이 천국에서 너무나 기쁘게 있는 그 장면이 쫙 보이면서 나중에 동굴을 딱 나오면 동굴 쪽에 있는 쪽에서 생수가 쫙 흘러 폭포처럼 떨어져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막혀 있었던 것이 뻥 뚫어지면서 자기 속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는 것을 보여줘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환경도 판단하고 자신도 판단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생이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오두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인생 사회 보면서 강간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빠는 뭘 아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 아는 그것이 열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하나님이 그러면 강간당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모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을 펼쳐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뒤집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두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있구나. 그걸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그렇구나. 이 연쇄살인범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이것이 유일한 문제였구나. 이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한 끼 해결했다는 것은 이 한 끼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여주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 뭐냐면 살과 피를 먹는 게 성찬이잖아요. 성찬식인데 이거 뭐냐면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살과 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저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해결되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거를 아느냐? 응?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된 의인이라고 내가 아느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는 안 믿죠.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안 믿고 뭐냐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했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느냐? 나한테 선하게 하면 선인이고 악하게 하면 악인이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우리 철저하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면 선악의 지식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데 내가 죽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선과 악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된다.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칠병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8장 17절에 가보면은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느냐를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표적을 향하러 왔느냐? 그죠? 빵 문제 해결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너희들 속에 있는 그죠?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이 하나님처럼 된 생명이 있어. 그죠? 하나님처럼 된 생명에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정말 절대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절대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사는 존재구나. 이걸 알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칠병이의를 가지고 내가 배가 부르고 충만하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 8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내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확실히 달라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이 패러다임이 무너져요. 이것이 안 무너지고 내가 만약에 환경을 옮긴다거나 또 사람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안 되고 친구 지간에도 안 되고 성도 지간에도 안 돼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만나는 율법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세계.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19절하고 20절에 보면은 5,000명에게 떼어줄 때 20절 4,000명에게 떼어줄 때 가득에 떼다가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찬식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지 우리 행위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이제 이 칠병이의 기적을 하면서 그 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하면 누룩을 이야기하잖아요. 누룩이 뭐냐면 외식이거든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 헤롯의 외식, 행위죠. 자, 행위가 이 선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자기들의 행위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이게 부풀림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은 선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선하고 행위를 보니까 너는 악하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바로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제 뒤집고 있는데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더 무서운 것이 바리새인들이 누룩, 헤롯의 누룩이죠. 누룩은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요만한데 부풀리면 이만큼 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처럼 크게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하는구나.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만족이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면 환경에 대해서도 만족이 되고 또 관계에서도 내가 그 판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관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정리하는 게 나와야 돼. 나와야지. 야, 내가 이렇게 큰 주인이구나. 이게 보여야지 남을 판단하는 게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에서 막 정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선악의 세계를 못 벗어나고, 내가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구나. 한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 선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걸 안 놓고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이 원수를 딱 붙여가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도록 혼으로 몰고 가신다. 몰고 가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내 속에 선악의 지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절대로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항복 딱 하는 순간에 저 상대방도 선악의 지식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받아들이는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병원을 주옵소서. 바꿀 수 없구나. 근데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이 끝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주이면서 또 동시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이 바뀐다는 그 세계가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끊임없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노동과 수고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관계에 힘든 것이 왜 힘드냐? 인간 속에 있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선악과가 자라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선악과 세계가 끝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그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를 잘 푸는 것이 꼭 복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중심적으로 환경을 좋은 환경이다 나쁜 환경이다라고 판단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선한 모습을 보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야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내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선을 행함으로 서로 받아주고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사람이 당연히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선악과의 선악과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자기에게 구부러진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밝히시고 눈을 밝히셔가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